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까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고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보였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만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한나처럼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곧장 쉽게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도 동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한나가 했던 모습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옵기는 한나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몇 장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대로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25절)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항상 그 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제가 사실 자책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말씀 전하는 것이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제가 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꺼리낀 게 있는데 오늘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다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하다의 뜻으로 어떤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또 말로도 하고 또 성령을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다 상달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를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관찰하시고 이렇게 상달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같이 둘 다 자기 소산으로 자기의 업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서 알겠지만 어쨌든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경히 합당한 제사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기도, 또 악행을 하는 자의 기도는 비록 그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또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진실함이 없는 기도는 응답을 얻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하면서 의심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기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나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었잖아요. 한나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5가지인가요? 정말 너무나 모범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그 서원을 하는 그런 기도를 했고 결과적으로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함부로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지키지 못할 서약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겠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나는 과감하게 이렇게 서원까지 하면서 기도를 해줄 정도로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였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한나와 같이 믿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필요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진실한 약속, 서원 이것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주의할 점은 어떤 서원의 기도를 드릴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의욕만 앞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점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 싶습니다. 결국 한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 3중 3가지의 정말 그 중요한 그 직분을 수행했던 분이 사무엘인데,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죠. 그 사무엘을 한나가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을 보면서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훌륭한 훌륭한 사람은 혼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위대한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훌륭한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닌가.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정말 위대한 그 영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탄생 비화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어머니의 그 어떤 헌신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런 훌륭한 아들이 얻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졌어요. 20절에 보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이 들으신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이하면은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께 그걸 들어주셔가지고 낳게 된 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한나 그 내용을 보면서 한나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를 지을 때 정말 신앙적으로 이름을 졌잖아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의 대부분을 보면은 다 의미가 신앙적으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한나가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글쎄 2명이 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한나가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신앙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아이가 자랄 때까지 이렇게 사무엘 이름을 불렀을 거 아닙니까? 부를 때마다 한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 나의 말을 들어주셨다, 이러한 걸 생각하면서 아마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그 이름의 뜻을 알려줬겠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그 이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교육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왜요? 결과적으로 사무엘이 정말 위대한 그 하나님 일꾼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한나가 이름을 불러주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주입시켜 줬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제 떠올랐어요. 제가 아이가 3명이 있지 않습니까? 3명이 있었는데 이름을 졌어요. 졌는데 이제 제가 졌는가 전혀마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졌을 거예요. 졌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약간 저도 이제 그 시골 출신이고 진짜 60이 넘었다 보니까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학년을 따라가지고 많이 이름을 졌습니다. 예. 뭐 학자 밑에 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 어떻게 이름을 지면 좀 좋을까 해가지고 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고민을 해가지고 이름을 졌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나는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고 신앙적으로 이름을 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인가 그때 칠보산에를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서 만나면은 그냥 아는 사람이면 인사를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바로 앞에서 있어도 아는 척 안 해요. 심지어는 바로 앞에서 막 뭘 싸가지고 먹으면서도 하나 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뭐 인정머리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관심도 없고. 근데 딱 올라왔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귀가 뼈쪽 보니까 저예요. 그래서 저를 알아요?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젊은 친구가 그렇게 인사를 하나 그랬더니 어른 보면 당연히 인사를 해야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말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보는 언행이 그렇게 막 이렇게 좀 착한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또 워낙 또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시비를 걸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미리 이제 말을 걸었으니 뭐 정말 잣된 거죠. 해가지고 이제 나이는 좀 차이 나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을 듣고 몇 마디 던지다 보니까 그분이 신앙 얘기를 하는 것을 너무 좋게 막 귀를 쫑긋 해가지고 그때가 2월 언제인데 막 너무 추웠어요. 저는 마스크를 쓰고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 친구는 막 콧물이 줄줄 흐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기 들었나 걱정을 했어요. 이제 밥을 먹고 헤어졌는데 며칠 있다 물어보니까 자기는 말짱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세일, 성은 생략하고 세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세상 일꾼이 되자 해가지고 세일이라고 이름을 졌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보통 신앙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 집안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는 하나님 일꾼이 되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대로 이렇게 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느꼈고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와서 알았는데 나엘도 있고 나의 하나님. 지금 안산으로 엊그제 가신 김정욱 자매님의 아기가 예성이잖아요. 예성이 예수님의 성품. 딸은 예미, 예수님의 미소. 그래서 이렇게 참예수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제가 좀 생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교회가 되면은 또 신앙적으로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많이 불러준다면 마음에 도움이 되릴까 싶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강대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이번에 손자를 보게 됐는데 손자가 태어나면서 그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기를 셋을 낳으면서 정말 아이 낳는 것이 그냥 인간의 의지만 있으면 낳는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전혀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겪으면서 보니까 정말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을 실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건강한 아이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한나처럼 자녀의 이름을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녀의 신앙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8절까지 아까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자기가 서원 기도를 했잖아요. 그 서원을 갖다가 온전히 지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여 온전히 서원을 실천하는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한나가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21절, 23절에 보면은 한나가 남편으로부터 그 지지를 먼저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그러기 앞서서 그 남편에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남편의 동의를 구하는 거죠. 물론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도 아마 자세하게 남편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한 서원이었지만은 그 실천을 함에 있어서는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민수기에도 보면은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 서원이라 할지라도 그게 좋은 서원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서원은 남편이, 또 자녀의 서원은 그 아비가 주장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한나는 자기의 그 서원을 갖다가 실천하기 전에 남편과 이렇게 남편의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 한나의 행위는 즉히 성경적이고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 가정에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일로도 많은 일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부모 어느 일방이 담당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고 부모가 함께 이렇게 합심해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이렇게 행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서로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아름답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강행하는 것보다는 잠시 좀 보류해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23절 보면은 한나는 그 사무엘이 젖되기까지 그 사무엘을 정성스럽게 양육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한나는 이 내용이 보면은 사무엘이 젖을 때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길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기 젖대는 그런 시기가 생후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그 유대인 사회에서 그 유아의 이유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번에 그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애기 뭐 이유식명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유식이 그냥 젖 외에 그냥 애기에게 좀 건강하게 도움이 주는 그런 식이다, 그냥 그런 식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딱 보니까 유대인의 이 유아의 이유라고 딱 떴는데 이유가 이베랄 이자에다가 전유자예요. 그러니까 젖을 뗀다 그런 말이더만. 그러니까 이유식은 젖을 떼고 매는 것이 이유식이더라고. 아기를 3명을 키우고 왔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냥 젖을 먹이면서 그냥 건강에 도움
영양식으로만 생각했지 그런지 몰랐거든. 근데 이제 그 유대인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시브리 사회에서는 보통 한 3살이나 4살 정도 이렇게 때까지 젖을 먹인대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 아기가 젖을 떼기까지, 그러니까 그 수유 기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답니다. 그래서 그 젖을 먹일 때 그 어머니가 그 3살, 4살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느냐? 모세 율법을 갖다가 끊임없이 낭송을 해준대요. 그 어린아이에다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에게 여호와 신앙을 고취시켜주는 거죠. 네. 우리 신명기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게 어린아이 가르치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거나 그러면은 이제 유모를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유모가 나오잖아요. 모세도 유모가 나오고, 아마 저기도 유모가 있었죠. 뭐 레아도 있었죠. 유모가 시집 올 때 따라오지 않았어요? 아닌가? 누가 올 때 따라왔어요? 리브가인가?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할 때 유모가 따라왔던가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유모가 이제 그래서 있었던 건지 아닌가 싶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한 1, 2년 전에 그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이라고 하는 그 CD를 한번 어떤 교수가 이렇게 강의했던 걸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하나님의 육신적으로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본인들이 그런 걸 의식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교육을 뿐만이 아니라 교육을 정말 체계적으로 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 그 교육자들도 그런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젖대기까지 그 기간 동안의 교육이 그 사람의 일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현대 교육자들이.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히브리인들은 정말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처럼 한나는 이렇게 젖대기까지 나중에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준비를 시켰다. 심지어는 아까 그 말씀에 보면은 가족들이 매년제 해마다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예루살렘 실로에 올라가서 지낼 거 아닙니까? 그 매원제나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도 함께 가지 않고 아이를 돌볼 정도로,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못 갔겠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상태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 양육에 정성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서 오로지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게 노력하는 것은 차치하고 두고라도 하나님 은혜를 먼저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잘 키웠듯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한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젖된 직후에 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4절, 28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약속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성마로 갑니다. 그때 사무엘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수소 3마리, 가루 1해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함께 가서 하나님께 집에 드렸습니다. 수소는 하나님께 서원제나 화목제물로, 그 다음에 가루는 소제물로, 포도주는 예물로 드리려고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는 한나가 단순히 사무엘만 드린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하도록 제물과 예물까지 준비해서 함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바치고 있죠.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한 우리의 수고가 단지 세상의 성공만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알고 준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다. 26절 28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한나를 사무엘 데리고 이제 성막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성막의 책임자가 엘리였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우리가 목자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 데리고 성막으로 가서 사무엘 맡기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자기가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일 등등에 대해서 정말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증거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는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또 하려고 보니까 너무 또 쩔려가지고 정말 말이 잘 안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깝게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달 한 번씩 열린 예배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때 이제 간증을 2분 이렇게 하는데 간증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주저하죠, 대부분. 물론 이제 사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간증하기가 조금 그렇다, 그런, 사실 그게 제일 클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큰 게 있다면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그때의 그 기분과 심정은 말할 수가 없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을 전하는 본인에게도 한 번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 정립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하다면은 받은 은혜를 좀 증가하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열린 예배 때 어떤 한 분의 그 간증은 우리 성도들이나 구도자 등에게 정말 많은 은혜가 되고 전도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사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자녀의 신앙 교육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곧 말세의 방주인 참 교회가 더욱 영광스럽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